하신 보좌 앞에 구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 184장입니다. 길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 또 순교자 기념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르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사 주의 권능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을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번 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은 13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임미화 사모님, 명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특별히 유충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략 2기 초반쯤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일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봐야 이제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은 될 것 같고요. 내일 이를 위해서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러 가게 되어집니다. 가고 오는 길, 또 치료하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드리시고 파도리 가서 가족들 좀 만나보고 오신다고 가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가시는 길에 계란을 한 판씩 가지고 가십시오. 사모님이 명절 앞두고 유정란인데 그 계란을 사모님이 좀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당 드리는 거니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고쳐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는 것 같은데 환절기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함께 돌봐주시고 또 수고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물질로도 또 모든 사회적 모든 면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의탁하며 주께 드리는 주님께 그것을 부탁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같이 부르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오랜 시간 가뭄 가운데 있었던 강릉 지역에 또 우리 지역에도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미 없으며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그 여름의 수고들을 이제 결실한 성도님도 있고 수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 안에서 다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충호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을 돌보시사 완전한 치료로 이끌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게 될 때 하나님 완전한 치료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못됐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내는,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함양교회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양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예배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자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함양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대로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두루마리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세마포와 같은 두루마리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복이 정결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곧 우리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복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십자가가 뭐가 될까요? 그냥 하나의 나무가 되고 말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저것은 나무예요. 또 요즘 특별한 십자가들을 많이 만듭니다. 저 십자가는 참중나무로 만든 거네? 저 십자가는 향나무로 만든 거네? 그렇게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맹목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인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입게 될 그 예복이 깨끗이 빨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본래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람이 아니신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물질, 나의 외모, 그런 걸 자꾸 자랑하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채워지고 만족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물질적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으로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 또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를 우리 사자성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선징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권선징악을 합당한,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은 그거를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래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다 바라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기뻐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제는 내가 악인이면서도 다른 악인이 잘 되는 건 보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권선징악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권선징악을 바라는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특별히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는 내려오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잘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바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있음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믿음은 바로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 빌려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은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족하게 이해한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듯 권선징악을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잠언 13장은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부모의 훈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에겐 연약함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도움의 말을 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를 바꿔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걸러 들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모님이 자식을 트집 잡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고, 그 사랑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3장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책하는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두고 물질적으로 무조건 다 지원해줘라. 그러면 너는 그 자식으로 인해 결국은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경책해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그 훈계가 자녀에게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또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다가 잠깐 눈에 거슬리는 게 또 소리 지르면 그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느낄 수 있을 때 부모의 훈계가 또한 올바른 훈계가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바만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을 바라보셔야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그걸 행위적으로 지키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법꾸라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고 보게 되면 율법적 법꾸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 13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이익을 쫓고자 하는 욕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만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결국은 그의 말로가 좋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보면 입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난다고,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그 입을 무조건 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막말을 하지 않고 절제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된 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대로 그 입을 벌리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패망이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복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입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사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입술은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이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입술의 열매가 더럽게 됩니까? 그것은 곧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안에 살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열매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집사님 거는 우리 식구하다가 네. 이랬다. 네.
이거 유정란이라 먼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쪽에서 구운 계란 해서 그래서 소떡이 됐어요? 잘 됐네. 잘 됐네. 구운 계란 해서 계란이 그렇게 많아? 유정란. 여기 파님 여기다 올렸어요. 왜 그냥 여기 차에서 내려가셔. 오늘도 먼저 가셔야죠. 아니, 방문만 가야 돼.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아니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순우 집사님 가지고 가셨어요. 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김금숙 성도님은 남편 와가지고 벌초하러 가셨어요. 아, 그래요? 아까 저 지나가서. 네. 원장님, 계란 가져가세요. 오래됐어요. 계속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저번에 인사해서 네, 그때 안 계셨어요. 저는 경기도 일자리 담당 있잖아. 누구? 경기도 일자리. 경주. 네. 사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내니 무슨 교? 목사님 신자들이야. 메가리에서 서부서 인사했다고. 그런데 뭐 그 사람은 여기 오기는 하가지. 거기 댕겨. 거기 그걸로. 그러니 우리 이제 저기 유정란이라. 의안한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있어. 네? 우리 집사님, 이거 명절 선물. 계란 먼저 이거 먼저 드셔야 아니 돼요. 나를 유정란. 주시는 거예요? 예. 몰라. 먼저 온 유양사가 있다거든. 우리 집 제일 먼저 온 유양사. 요양사? 예. 그 유양사가 그 얘기하지. 상박이 왔네.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왜 이거 자전거로. 제가 갖다 드릴까요? 가면서? 제가 가지고 갈까요? 제가 그냥 가셔도 그냥 되고 가셔요. 갖다 드릴게요. 왜 하나가 남냐? 네? 그 목사 따라가지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집사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경주에 이사 온 사람. 그래 거기 나간다 보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왜 근데 하나가 남냐? 계산 잘못했네. 아, 저기. 아니. 저기. 네, 저기. 들어가세요, 집사님. 네, 들어가세요. 계란 다십니다. 아니 먼저 저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나가 아니, 어르신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오시는 분이 더 축복받아요. 할수 있어 혼자 살으니까. 아이고. 신발 다 주셨네. 네, 아저씨. 이게 되게 왔어.